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장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한 믿음 때문에 또는 병든 믿음 때문에 육신적인 믿음 때문에 변질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병든 믿음으로서 감정 구원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억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나중에 제가 이 시리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 구원론의 실상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 구원론은 감정 구원론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를 감정에 두는 것은 비슷해요. 그러나 다른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구원론은 믿음의 여부나 또는 구원의 여부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기초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오늘은 정말 열정적이고 신나고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내일은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못 만사가 싫은, 그러니까 현재의 감정에 따라서 올라내려가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기억 구원론의 사람은 현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게 되면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자기 했던 죄다 실패한 거, 죄진 거, 그 다음에 악행한 거, 그리고 자기가 창피한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억 구원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구원론하고 비슷한 게 회고 구원론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억에 근거를 두는 건 똑같은데, 이 기억 구원론이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다가 과거에 있는 모든 죄악과 잘못과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고 구원론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과거에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으로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걸 말합니다. 예. 최자매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매일 바쁘지만 큐티도 하면서 청년 모임에 나갑니다. 그녀는 평소에 실수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나름대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소한 문제로 동료와 더불어 다퉜고 그 문제 때문에 과장한테 불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호되게 야단맞았는데 과장이 한 말이 마음속에 확 박히는 겁니다. 아니, 최 팀장 온순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게 인간관계를 험하는 사람이었어? 나 이게 새로운 면을 보는데, 이 말이 쇼크였던 겁니다. 평소에 자기가 인간관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늘 자부했는데 오늘 그 한마디로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예.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이제 회사가 끝나자마자 싸운 사람하고 만나서 화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는데 도저히 마음속에서 오늘 일이 있어야 잊혀지질 않아요. 가슴 끝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찌릿할 정도로 속이 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과장이 한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려는데 죄의식이 파고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가 그때 화를 냈지? 좀만 참았으면 될 텐데. 후회가 남아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는데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다 리피트 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때 언니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아빠한테 불려나가가지고 언니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때 어쩐 일로 친구와 싸우다가 담임에서 불려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 썼던 건 뭐 할 거 없이 자기가 결정적 순간마다 인간관계 뒤틀어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어떤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자매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것들,
그러면서 나는 왜 인간관계가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자책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과거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상처가 나서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도 이렇게 다닌 둥만둥, 교회 가 설교를 들어도 듣는 둥만둥,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이런 생활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최자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최자매는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때 비난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남으로부터 어떤 그 비난을 받는다든지 어떤 자신의 실수가 이제 그 반복이 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이 거기 한 실수 또는 죄에 매여 가지고 옛날에 모든 다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를 들들 볶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원판이 원죄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제 괜찮은 사람 착각을 해가지고 남이 비판한다든지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이 다운되는 거, 여러분 정말 이거는 비극적인 거예요. 아예 나는 원죄의 후손이고 나는 악한 자라고 아예 밑바닥에 깔고 사세요.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칭찬 듣는 거 또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탁월하다는 것은 보너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기본적으로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옆에서 한 소리 들으면 그때 완전히 지옥의 나라로 가는 것처럼 낙심하는 그런 인생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 집사는 누구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참된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에 시험이 잔뜩 듭니다. 왜냐,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돼 한 20년 됐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평판도 좋고 모든 면에서는 참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서 교육 문제가 터지면 남편하고 싸웁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 자녀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저런 문제로 주기적으로 싸우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상해져 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이제 별로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집사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아온 과정 속에 행복한 날보다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박 집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박 집사는 자녀 문제에 관한 자신이 절대로 옳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남편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걱정도 많이 하고 픽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한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남편이야 뭐 건성건성하고 그다음에 돈은 벌어주지만 뭐 이렇게 자녀 교육 문제도 의논하자 그러면 나 피곤해. 그랬던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그냥 아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완전히 딴지 걸면서 그냥 호통을 치고,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평소에 관심을 갖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아니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의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남편은 물론이지만 이 박 집사도 자녀 문제에 관한 한 주님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녀 양육 문제는 내가 주관자고 너희들은 내 조교다. 근데 왜 너희들이 주인하고 나를 조교로 쓰려고 그러냐? 그걸 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녀 교육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 계신다 모르지만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하집사는 들쑥날쑥하지만 예배에 꾸준히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경건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도 하시죠. 그런데 비슷한 시대의 교회에 등록한 이 집사의 간증이 교회 소식지에 이제 올린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 소식을 쭉 읽다가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열등감에 주눅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학 나왔지만 반장 한번 못 온 거, 그런 생각들이 쭉 들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열등감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심과 질투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칭찬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준 적이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헌신하고 섬겨합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아니 하필이면 그냥 속상한데 그냥 목사님 설교가 더 이제 기름 붓듯이 부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믿은 생각을 했다고 했지만 정말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 전에 김 권사가 권사 임직을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지난 하나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누구는 권사되고 누구는 이게 만년 집사야. 그러면서 또 이제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집사에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집사는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기보다는 인간관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권사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 집사가 먼저 권사되는 거야. 시기 질투심에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시기 질투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사니까 결정적 순간에 이게 폭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발동할 때는 주위가 시끌 정도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별것도 없는 것이 권사가 되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식지에 나오고 왜 나는 안 실어주나. 이제 그런 식의 시기 질투심이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고영재는 지난날 부흥에서 엄청난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방언도 받고 신기한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부대에 이제 교회가 없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일 예배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핸드폰 꺼내놓고 핸드폰에 성경 말씀과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부대가 유독 회식이 많아요. 회식할 때는 항상 이렇게 술 가져와서 돌려가면서 술을 먹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안 먹는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한 번 먹고 나니까 그 맛이 얼마나 짜릿한지 이제는 자기가 은근히 술을 기다리는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군대 제대할 쯤에는 이제 완전히 교회가 담당 사람이 됐죠. 근데 제대하고 취업하려고 원서 몇 번 넣었는데 밤늘 떨어지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번만 합격시켜주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그러나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도 또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보답하는 것처럼 이제 첫 월급도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오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시작됩니다. 회사들이 날마다 이제 한 주마다 이제 회식한다고 불러내가지고 술을 권하는데 또 이게 술 맛이 돋아가지고 이제 술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뜸해지고 그런데 있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그 자매가 신실한지 이제는 술에 입에도 댈 수 없을 만큼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를 만나서 꼭 결혼해야 되니까 그 자매가 하라는 대로 말 잘 듣습니다. 그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어때요? 슬슬 이렇게 자기 욕심이 생기면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내가지고 술 먹으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자기 삶 속에 육신의 욕망만 일어나면 이 술하고 친구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술 먹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들면 왜 나는 술을 끊지 못하지?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합니다. 예. 그러다가도 이제 힘든 일만 있으면 술로 마음을 달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이 고집사가
술을 끊도록 역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까요? 여러분, 그는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영적 체험하면 술이 저절로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자기가 술에 인을 박히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해도 술이 안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체념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형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술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하는 가치관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술을 못 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이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기억할 때는 정말 신나게 삽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확신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설교 듣든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비난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싹 온데간데 없고 지난날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실패들 또는 죄들 그리고 자기 열등감 이게 이제 몰려오게 되면 어때요?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신앙생활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기회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회복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만 터지면 과거의 모든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적극적으로 생각나고 뭐 이게 기쁘고 즐거운 잠시 동안이고 어쩌면 그렇게 실패한 거는 그렇게 그거 잘못한 거 그리고 이게 자기가 이제 열등감에 상처받은 거 그것만 그야말로 줄줄이 굴비게 꿰듯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시나요? 예.